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직했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좋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화목하고 행복한 5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드렸나요? 드렸어요. 네, 필수죠. 네. 아니, 요즘 카네이션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좋은 봉투? 걸로 네. 뽑으면은 이런 걸로 막 아, 뽑으면 나오는 거. 네. 네, 저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교회에 계신 감사한 분들께 또 교역자님 기도해 주시는 교역자에게도 인사를 드려서 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좋은 한 주였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쪽에서 또 가족끼리 다 모아 일가친정 다 모여서 밥 먹고 이제 또 일가친정 다 모여서 밥 먹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도 청년부에서 이제 같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같이 인사하고 기도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100 몇십 개 있는 성가대 전체가 똑같은 곡을 불렀어요. 어머니라는 곡을 오늘 불렀는데 그게 맨 처음이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어라 하는데 거기서 또르클 뻔했어. 지휘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들근들근하면서 지혈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고 어찌 시대가 변해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말하고 5월 초에 그 여동생하고 어머니 아버지 다 생일이랑 어버이랑 다 겹쳐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네, 한 번에 그냥 싹 너무 들어와서 좋은데요? 카네이션에다가 뭐 케이크에다가 밥에다가 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화목한 좀 5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는 그 어버이날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카네이션 접어서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드리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좀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해도 굉장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밥을 같이 이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게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은요, 그 우리나라가 정말 한창 발전하고 있을 때, 산업화가 더 가중되고 있을 때, 산업화 도시와 핵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이 어른 공경의 마음을 확산시키고자 1973년에 지정하여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지금까지도 잘 전해지고 있는 날입니다. 네, 성경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찬양들을 함께 들어보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은혜와 진리 찬양 4장 감사의 시험이입니다. 이 찬양은 4분의 4박자 보통 빠르기의 곡인데요. 첫 박에 4분 쉼표나 2분 쉼표 그리고 점 4분 쉼표 등 다양한 박자의 쉼표가 쓰였기 때문에 좀 주의하여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 단락의 첫 부분 들어가실 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디단 음표도 많이 쓰였는데요. 4분 음표로 이루어진 세디단 음표는 두 박 안에 3개의 음표를 연주하게 되어 있어서 그 박자에 주의하여서 연주하셔야 됩니다. 네, 찬양 가사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곡의 앞부분의 가사 내용인데요. 저희가 살면서 정말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리를 늘 언제나 지켜보아 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딱 지켜보시고 우리가 고통이 닥쳐올 때, 시험을 닥쳐올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든든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애써봤자 소용이 없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그냥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믿고 맡겨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가사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이러한 가사인데요. 이러한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절망 속에서 항상 새 힘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승리를 항상 주시는데 이 가사처럼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비례를 봤을 때 그 승리를 주신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을 많이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결국에 이 곡이 진행을 하면서 정말 클라이맥스의 마지막에 구원을 감사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그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100% 은혜로 선물로 정말 거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가장 우리의 은혜의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송혜원 지휘자님의 목소리, 피아노 김지혜 반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되게 부드럽지만 힘 있는 송혜연 지휘자님의 목소리에 이 진심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찬양의 가사가 더 와닿아서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함이 느껴지는 찬양과 연주였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그리고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렇게 두 곡이 함께 연결된 곡입니다. 첫 번째로 주 음성 외에는 이 곡은 미국 브루클린의 평범한 주부이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혹스 여사의 작사, 미국의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이자 많은 찬양을 작곡한 작곡가 로버트 로우리가 작곡한 곡입니다. 혹스 여사는 자상한 남편과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행복한 생활을 하던 가운데 37세가 되던 해에 만일 내게 주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주님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다 라는 생각으로 이 찬송시를 썼고요. 이를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보냈고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서 이 찬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6년 뒤에 남편이 죽음에 이르러 이제 절망에 빠졌을 때 만일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주님은 항상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찬송이 가진 이 위로의 힘을 비로소 본인이 더욱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찬양이 가진 깊은 울림에 이러한 사연이 있었다는 게 정말 또 더 많은 은혜가 좀 됐던 것 같고 이제 이 찬양이 더 가깝고 좀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 바이올린 김세미, 오보에 김혜승 자매님이 연주해 주셨고요. 피아노 김유정 반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 오보의 청아한 음색이 곡의 분위기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보에라는 악기가 그 클라리넷하고 좀 비슷한 듯 좀 다른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친숙한 악기는 아닌데 어떤 악기인가요? 네, 오보에라는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에서 목관악기군에 포함되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오보에라는 명칭은 프랑스어로 높은 음의 나무 피리라는 뜻의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길이는 약 70cm 정도이며 상단부터 하단까지 살짝 넓어지는 원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리넷보다 플룻보다 먼저 나온 악기예요. 원래는 클라리넷이나 플룻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16세기에서는 중요한 관악기에 포함되어서 연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흐나 핸델의 그 악보에서는 오보에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오케스트라 연주 전에 조율을 위해서 기준으로 삼는 그 음을 불어주는 게 오보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오케스트라 전체에서도 구분이 뚜렷한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이 변해도 음정의 변화가 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드러진 음색과 일정한 음 높이로 인해 오보에는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합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 설명을 들으니까 오보에라는 악기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그 국악기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오케스트라에서 오보에가 음정을 조율하잖아요. 네네. 저희는 대금이 음정을 기준음을 불러줘서 조율을 하기도 하고 대신 오보에랑 좀 다른 게 있다면 대금은 음이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가끔 잘못된 분이 음을 불러주시면 저희가 가야금은 12줄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연주하다가 다시 조율을 해요. 그래서 네, 대금의 그런 음정 불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오보에는 이 치구가 저희 국악기 중에 태평소와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보에는 그 리드를 사용하지만 태평소는 그냥 편의점에 있는 빨대를 잘라가지고 네, 그래서 빨대를 네, 잘라가지고 신기하네요. 치구에 껴서 부는데 그래서 선배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편의점을 돌아서 빨대를 이렇게 사요. 왜 연주자들도 되게 많이 사잖아요. 네, 자기한테 맞는 맞아요. 거를 하기 위해. 맞는 빨대를 찾는 네.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을 돌아서. 그래서 어떤 선배는 뭐 어느 브랜드의 빨대가 좀 더 잘 맞고 네, 어느 편의점의 빨대가 조금 더 잘 맞고 이런 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연주자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네, 드네요. 네. 재밌네요. 네. 네. 이 찬양의 가사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런 막대기가 불과한 저희들을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를 삼아주셔서 정말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과실도 많이 맺고 주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시는 거에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저희 또 이게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차면서 어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를 막 마치면서 과실을 어떻게 보면 결과를 내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은 나름의 어떤 과실을 맺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나는 부모님이 잘 또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과실을 맺은 건데 어느 순간 내가 포도나무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더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말씀인가 동시에 신앙생활 역시 좀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룰수록 나는 가지에 불과하고 그 나를 통해서 단지 과실을 맺게 해주신 것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뿌리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좀 반성해보는 다시 좀 되새겨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였습니다. 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하지 마. 이야기의 찬양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너무 오래 했나.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비슷한데 신앙생활에서 제가 과실을 좀
포도가 좀 이렇게 맺히니까 되게 자만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가지는 자르면 끝이잖아요. 네, 뿌리가 물도 줘야 되고 영양소도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지 내 능력이 아니다라고 계속 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인데 그 자연에서의 비유를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자연에서 그 접붙임의 비유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진짜 자연에 녹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성경의 말씀이 다 자연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모든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조그맣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도 들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정말 딱 알맞게 비유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그 후렴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고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가지같이 달랑달랑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영양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들을 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주님한테 항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쁘다. 그리고 이 찬양 자체가 굉장히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혹스 여사님이 정말 기쁠 때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좀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이 찬양이 그대로 기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그 혹스 여사님의 마음이랑 약간 더 공감이 되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더 받았던 것 같아요. 찬양이. 네, 저는 3절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라는 가사인데요.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정말로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는지 알고 영원한 소망을 저 천국에 들고 살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가사가 더 와닿는 게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에 좀 되게 절망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잘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가사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사에서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라는 가사에서 정말 주음성 외에는 그 어떠한 기쁨도 내게는 없는데 내가 그걸 너무 놓치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후렴 가사에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라는 가사를 통해서 매일같이 좀 기뻐하는 좀 이런 훈련을 더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기쁨을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어지는 찬양은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찬양은 기도하는 시간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8분의 6박자의 곡으로 모든 박자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당기듯이 리듬을 타면서 부르시면 쉽게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좀 저도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선율과 리듬도 즐거워 보이잖아요. 저는 그냥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과제처럼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정말 그 기도하는 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은 자매님처럼 기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요새 좀 바쁘다 보니까 기도를 좀 소홀히 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냥 매일매일 주님께 대화하듯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찬양들을 들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최근에 굉장히 뭐 업무나 상황이나 환경들로 인해서 되게 감사를 많이 잃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힘들다 어쩌지 맨날 이러고 다녔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 또한 감사 제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반성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은혜의 결과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정말 잘 자랐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 만큼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주신 사랑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항상 보면은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그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 내년부터는 뭔가 가족끼리 예배를 좀 더 드려보는 시간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과 언제나 동행하심 그리고 은혜 베푸심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홍 형제님, 이강혁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